예,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라.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명상, 묵상, 공로 뭐 이런 거 있는데 오로지 기독교만 예배에 목숨을 걸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 찾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친다 그러면 예배는 날개에 해당됩니다. 새의 몸에서 날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요. 그래서 새 그러면 뭐 날개가 거의 다 아니에요. 독수리 같으면 아마 날개가 거의 몸의 반 이상을 차지할걸요. 무게도 그렇고 펼치면 뭐 몸의 몇 배가 되는 것이고. 날개 없는 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날개 없는 새 그러면 날개가 퇴화된 거 있죠. 닭.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쓰지 못하는 날개 그러면 닭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펭귄. 그것도 새인가요? 그죠? 앞으로 나는 이게 다리 안 올라가고 그죠? 예, 펭귄. 그러니까 이게 퇴화된 것이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예배가 사라지면요, 닭되고요. 예배가 사라지면 펭귄같이 되는 저게 새마저라고 할 정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한 가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배에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뭐 갖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뭐 스펙, 뭐 노력, 건강 그런 거 아니고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드렸던 가인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예배가 운명을 갈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이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도 이게 이름을 잘 붙이면 좋은 것 같아요. 레위기 그렇게 안 읽어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잖아. 레위기 그죠? 근데 이거를 예배서 그러면은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서, 예배서. 그리고 민수기 그러니까 괜히 여자 이름 같고 옛날에 여자 이름 같고 그죠? 이렇게 민수기 그러니까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건 광야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얼마나 자기가 고난 당할 때 광야기 그러면 내 인생이 광야야. 그러면서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기. 그 다음에 뭐 신명기 같으면은 그거는 청년서, 청년에게 주는 말씀이거든. 새로운 세대들, 1세대 싹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서 그러면 신명기를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예수님도 구약성경 인용한 거에 거의 대부분이 신명기예요. 신명기하고 이사야 몇 군데하고 그 다음 시편 몇 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신명기 달달달 외워요. 왜냐하면 청년서거든. 청년서, 신명기. 광야기, 그게 이제 민수기, 예배서, 그럼 레위기, 뭐 창세기, 출애굽기야 뭐 다 아는 거고. 이렇게 하면 특징이 다 나오죠. 레위기가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장을 보면은 여기에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왜 1번, 2번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 아들이 주로 엘리에셀하고 이다말이라고 성경에는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엘리에셀하고 이다말이 첫째, 둘째인지 아는데 아니고요. 3번, 4번 아들이에요. 1번, 2번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왜 죽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죽었다.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른 불로 이게 향단에 불을 붙여서 죽었대요. 뭐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그 성막이라는 게 있는데 성막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텐트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텐트 첫 번째 거를 성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거를 지성소라 그러고 그죠?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옆으로 되어 있는 거 박스가 그죠? 그 안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다고요. 뭐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불이 있는 곳은 3군데예요. 마당에 번제단에 불이 한 군데 있고 불이 붙어 있는 곳이.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면은 향단하고 등잔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막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새까맸을 거라고. 거긴 깜깜해요. 깜깜하다고. 그래서 이게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불이 있는 곳은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이 한 자씩 빼면 돼요. 번제단을 그냥 제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냥 단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 그러면 무조건 번제단이고 제단 그러면 물론 번제단이고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이고, 그래서 약자로 제단이라고 많이 그래요. 또는 단이라 그럴 때도 있고, 번제단. 그럼 불을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번제단에다가 불을 붙인 것을 거기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로 향불을 붙여야 되고요. 그 불로 등잔불을 붙여야 돼요.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리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오는데, 향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이런 게 나와요. 민수기 10장 46절에. 그러니까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불을 붙여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거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찬송가 495장 보면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뭐 이런 노래 있죠. 거기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러니까 불은 어디서 나와야 돼? 다 제단 숯불에서 나와야 돼. 제단 숯불.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성전에서. 그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뭐 이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제단이 어디예요? 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마당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에서 핀수를 가져다가 입술을 찢었대요. 그랬더니 내 악이 자해졌고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제 감 잡으시죠? 번제단이 뭘 뜻하는지. 이거는 죄인이 타는 곳이에요. 죄가 타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제물이 있는 곳이에요. 희생제물이 죽는 곳,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래서 번제단을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온 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불로 말하면 제단 숯불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 그러면 사도행전의 4장 12절에 나오는 이름이 생각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세상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개념이 불 개념이에요. 제단 숯불 외에는 불을 붙일 수 없어. 그럼 그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을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라 제단불을 붙들어야 되고, 죽어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은 그 얘네 1번 아들과 2번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제단에 있는 불 갖고 안 했을까요? 뭐 추정컨대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번거로워서, 별 생각 없던지, 건성으로 뭐 두려움이 없던지 그랬던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냥 교회 가자, 뭐 그리고 뭐 오늘 즐겁게 지내자, 뭐 이러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없다고, 뭐 얻기 뭘 없어, 얻기는. 그런데 이제 그만해요. 우리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예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불, 십자가에서 나오는 피, 보혈의 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아니고 딴짓하면은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1번 2번 죽는 거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죽는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제 쫄아가지고 얼마나 쫄았겠어. 1번 2번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3번 엘리에셀과 이다말은 주로 이렇게 물건 많이 날라요. 그래서 주로 엘리에셀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죠?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그냥 오로지 십자가, 보혈의 피, 거기 피가 흐르는 곳이거든. 피를 의지하고 또 오로지 거기서 그 피 들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서 나오는 불, 제단불, 제단에서 나오는 피,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 이러면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서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제단불에서 또 불 붙이는 게 어디 있다고요? 향단으로 가는 거. 춘향이 파트너 향단이가 아니고요. 향불, 향을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이 향은 그 항상 기도를 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같은 데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이게 향단에 받쳐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거기서 응답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로부터 나온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마다 십자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 혹은 뭐 기도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건 뭐죠? 말씀 없는 기도, 예배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라고. 기도도 기도에 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지. 거기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그냥 기구하는 거, 소원 외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다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네.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거.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건요, 가난할 때도 힘들고 부자일 때도 힘들고 뭐 어려울 때도 힘들고 부유할 때도 힘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지도 못 나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거지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먹을 거 구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잖아요. 가난하면 맨날 하는 짓이 뭐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굶어봐요. 그럼 밥 달라고 그러지 뭐 딴 거 있어. 뭐 눈에 뵈는 게 없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야 집어쳐 임마.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 순간에 떡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재단에서 나온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이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위기예요. 근데 부유해지면, 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이 무서운 거거든요. 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돈 많아봐요. 돈 있으면 다 해. 돈 있으면 사람들이 절절매고, 돈 있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돈 있으면은 돈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가운도 바뀌어요. 머니 탁스, 돈이 다 말한다 막 이렇게. 돈이, 힘이 있어요. 돈이. 알아요. 돈만 줘봐요. 막 무릎 꿇고 막 별짓 다 해. 오라면 오고 숨어도 다 참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비행기 한번 타봐요. 1등석 타봐. 그러면 벌써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이코노미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되는데 1등석은 누워서 가고. 근데 커튼도 쳐놔. 난 그게 성전 휴막 같더라고요. 휴장 같더라고요.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죠. 자기 멋대로. 다윗이 왜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힘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 그랬더니 멈추잖아요. 스탑 할 줄 알잖아.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힘이 생겨도, 힘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은 힘이 생겨도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어느 조건이 되든 간에 제단에서 나온 불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조차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멋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제단불에서 나온 불로 붙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향불이에요. 향불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뭐 이상한 데로 가버리겠죠. 또 하나는 등불인데, 등불은 뭐 이게 상식적인 것만 얘기해요. 등불은 뭐겠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불로 얘기하죠. 등불. 그죠? 어둠을 밝히는, 환하게 만드는 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뭐 이렇게 계속 돌면, 내가 그랬잖아. 무당이 돌면은 그걸 현기라 그랬다 하잖아. 막 돌아봐요. 막 이렇게 돌면은 그 현기증 그러잖아요. 현기증. 그래서 이렇게 무당가 막 돌아요. 돌면은 생기는 그게 신이 임한다 그래서 그걸 현기라 그랬어.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현기증 그러잖아요. 강강수월래 그런 거, 탑돌이 다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탑돌이 있죠. 탑 맨날 돌아. 그 한 100번 돌아봐. 그러면 뭐 임하지. 그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계속 돌아봐. 뭐가 임하지. 그게 뭐야? 어지러움이 임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건 어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별짓 다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하면서 그죠? 이상한 식물 먹으면서 이게 뭐가 임하거든. 그래서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이방 종교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 절도 한 1000번 해봐. 지쳐가지고 뭐가 보이지. 여러분 엎드려서 1000번 절해봐. 뭐가 보인다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무릎만 나가요, 괜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이 어둠을 깨버리고 진짜 빛을 비치는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성령 언제 임해요? 예배 가운데 임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10장 44절에 이 말을 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배에서부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부터 기도가 나와야 되고 십자가에서부터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 이게 건강한 예배다.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레위기가 뭐라고요? 예배서라니까. 예배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레위기를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혼자 읽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설을 하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의 예배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못해. 쌍이에요. 쌍. 레위기와 히브리서. 이거는 신구약의 예배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멋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붙들면 기독교 명문가정 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왜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제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아벨을 찾는다니까요. 예배가 있으면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 교회 선교할 때 이제까지는 전도만 하다가 우리 교회 강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잖아요.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니까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이번에도 고성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만에서도 또 연합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벌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때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두고 예배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배에서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단 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불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단 불이 오신 거예요. 그분 모시고 그 불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면 다 사는 거고, 제단 불 아닌 다른 불로 하면 다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